안녕하십니까? 제 5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쉼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의 값을 치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오늘 기억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이 교과의 저자가 이 성경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What a wonderful promise we have been given here by Jesus.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주어졌는가. 이 감탄문을 만들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what을 사용하고 또 how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면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따지지 말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러 혁명주동, 와러 혁명주동, 하우 형주동, 와러 혁명주동, 하우 형주동. 뭐 주문 같지만은 이걸 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what 다음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명사가 단수일 때는 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와더 혁명. 그 다음에 주어 동사순입니다. 동사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그다음에 how도 마찬가지예요. how 그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문장이 이렇죠. What a 혁명주동, what a wonderful promise.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그 다음에 주어, 동사죠. 주어는 we가 주어입니다. We have been given. 수동태 형태로 we have been given here. 누구에 의해서? By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감탄문이죠. 또 형용사 how를 사용하는 경우를 시편 133편 1절에서 찾아봤는데요.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좋은지요 할 때 바로 이런 how를 사용한 감탄문이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가요? After all, 마침내 결국은 이런 뜻이고요. Who among us at times hasn't felt heavy laden 하고 뒤에가 굉장히 문장이 긴데 사실 이 문장은요 굉장히 단순한 문장입니다. Who 누가 hasn't felt 느끼지 않았는가? heavy laden 힘들고 수고한 것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게 이 문장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부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at times라는 말이 나오죠. at times라는 것은 때때로 가끔 이런 뜻인데 sometimes가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occasionally, from time to time, now and then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After all, we live in a world.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Where 하고 설명합니다. After sin, 죄 이후에 the Lord said to Adam. 아담에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이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Lord를 어떤 영어 성경은 그냥 다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흘러야 먹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참된 쉼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After sin, 그 죄라는 말 대신에 범죄, 죄 대신에 fall이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fall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도 autumn, fall, 낙엽이 떨어지니까 fall. 그 다음에 부패, corruption, 퇴보, degeneration, 타락, depravity 이렇게 다른 다양한 말들을 섞어 쓸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수고가 없었죠. 그러나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남자를 밭전에다가 힘을 쓰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크던가요? 아니면 기르면서 더 큰 고통이 있던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삶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고요,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졌으니 참 놀라운 약속이죠. 자, 그러면 일요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I will give you rest. 누가 쉼을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을 주셔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비용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공짜로 거저 받을 수 있는 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쉼. 이것을 오늘 일요일 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Matthew 11 marks a turning point in Matthew's Gospel. 마태복음에서 이 11장은 터닝 포인트, 즉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전환점일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용을 한번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The statements denouncing important Galilean cities are the harshest heard so far in the gospel.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혹독하고 가혹한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냐면 갈릴리의 도시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갤릴리, 그리고 이걸 형용사형으로 썼을 때 갈릴리 사람들 또는 갈릴리 언어 할 때 갤릴리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 지방을 향하여 그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럼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갈릴리 지방이고요, 여기가 사해가 있는 그 남쪽 유다 지방이죠. 여기에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고요. 요 지방을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지방들이 나옵니다. 거기 디베랴 맑은 바다 할 때 디베랴도 나오죠. 이 도시, 이 갈릴리 바다를 그래서 긴네사렛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그 주변에 아주 부유하고 또 살기 좋은 그 도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요나의 그 장면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방이 오히려 갈릴리 근처에 있는 도시들보다 훨씬 더 심판날에 견디기 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어디서 좀 본 듯한 느낌 아닙니까? 하늘, 음부.
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은요, 샛별 또 새벽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요, 킹 제임스 성경이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고, 뭐 다른 성경 데이스타, 모닝스타, 샤이닝스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루시퍼 또 루스벨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이 헬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빛을 전한다라는 의미의 빛의 전달자로 번역을 하면서 사탄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 또는 루스벨인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성경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루스벨은 사실은 마귀의 이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시면서 그 사람들은 큰 빛, 즉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요나서의 말씀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이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때 책망하신 것입니다. 고울들이라고 번역된 한국 성경은 헬라어 폴리스인데요,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울 그렇게 생각하면 꼭 어디 촌동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들입니다. 대도시들이죠. 대도시들. 그래서 미국의 도시들 중에도요, 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미네아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폴리스. 이것은 그 헬라, 즉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의미하는 폴리스에서 다 나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tensions are rising. 지금 긴장이 지금 막 용솟음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nd yet in the midst of all of this, 이러한 중에 Jesus changes gear, 기어를 바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기어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 텐션, 즉 긴장이 있고 예수님이 굉장히 가혹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태세를 완전히 바꾸셔서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Jesus changes gear and offers true rest. 진짜 쉼, 참된 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Jesus ability,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어포스트로피 다음에 S 안 붙입니다. ability to give rest,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은 is based on his divinity, 그분의 신성과 and his oneness with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책망하실까요? 만약에 다른 집 아이가 뭐 나쁜 짓을 하면 불쌍하다고 생각은 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집 아이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이라면은, 내 아이가 잘못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잘못된 그 마을들을, 그 동네들을, 그 도시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엔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것처럼 또 그 도시들을 향하여 막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소돔 고모라 같다고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그들이 회개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초청일까요? 누구를 위한 초청일까? 그럼 마태복음 11장 그 본문 안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요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었죠.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비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러니까 요한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을 이렇게 호도할 수가 있을까요? 전에 우리 교회를 비평하는 어떤 개신교회 목사는 이 먹기를 탐하고를 싹 바꿔서 고기를 탐하고라고 돼 있으면서 예수님 고기 먹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앞에 9장 10절 11절 보시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침례 요한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받드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남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는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이 모두를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세리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내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 바리새인들과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큰 문제거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restlessness, 즉 불안하고 답답하고 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침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지도 않았을 때에 그는 실망했어요. 심지어 침례 요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좀 돌아보지 않았을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일까? 저분이 그리스도일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이거를 침례의 요한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가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이걸 묵상을 할 때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또 다 누구에게 오면, 예수님에게로 오면, 실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이 있도다. 참된 쉼의 복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 마음대로 판단함으로 실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를 볼 수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고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40절을,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쉼을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We love to talk, and rightly so.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냐면요, all that God does for 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는 거 좋아해요. 구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좋아한다는 것이죠. And how we cannot save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But in the end, we still have to make the conscious choice to come to Jesus.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이죠. Which means surrender to Him.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콘서트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야구장에 야구 보러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 surrender,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는 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Here is where the reality of free will becomes front and center in the Christian life.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나가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간다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요한에 대한 은근한 책망이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한 거예요. 그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쉼 없는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은근한 책망을 주셨어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달았으므로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굴복시켰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참 통찰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방문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의심이 들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죠. 그 초청을 받아들인 요한의 변화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월요일, Take my yoke upon you, 나의 멍에를 메고. After the first imperative, imperative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 오라라는 명령 다음에 또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take, 멍에를 메라, and learn, 배우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인가 볼까요? 오라 하는 말하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세 가지의 그 명령어인데요, 결국은 사실은 온 다음에 하는 일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니까 두 가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신 분이, 아니 나는 정말 내 멍에를 벗어놓고 싶은데 멍에를 메라니,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어떤 가게가 always open 해놓고 closed 해놨어요. 너무나 큰 모순같이 보이죠. 여기에 이 멍에를 while the yoke is a symbol of submission. submission은 우리가 압제당하는 것의 어떤 그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it also is a metaphor illustrating united purpose.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는 그 은유, 메타포가 은유죠. 그 비유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너무나 크게 지었으니까 이것을 가볍게만 하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안 했죠. 우리 멍에라고 하면은 정말 소가 죽도록 일하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일만 하다가 죽어서는요 고기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는 그런 소. 그래서 멍에를 맨다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58장 6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멍에를 풀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아니 멍에를 다시 맨다니, 이건 너무나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멍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이죠. 이 멍에라는 말의 헬라어는 쥐고스라는 뜻인데, 쥐고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맨 그런 멍에가 아니고, 이 소 두 마리를 연결한 그러한 멍에를 쥐고스라 말하고 있습니다. 쥐고스. 그러므로 힘센 소와 약한 소가 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마리 소가 다 힘이 셌을 때 합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고요. 또 심지어는 약한 소 두 마리가 합하면 두 마리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또 다른 고생을 하느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멍에입니다. 그러나 멍에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힘센 소가 약한 소와 연결됐을 때 누가 이익일까요?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할 때 무조건 예수님하고 붙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익입니다. 예수님은 손해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사가 손해보는 장사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손해보는 장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너 나랑 붙어야 돼. 너 나랑 같이
한 편이 돼야 돼. 너 나랑 같이 멍에 매야 돼. 혹시 군대에서 유격 해보셨나요? 이 통나무 이렇게 드는 그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유격할 때는요 참 저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들어 올릴 때는요 키 작은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키 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거를 힘을 다 주어서 넘겨야 되는 그런 일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멍에를 매라 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 약한 소가 강한 소랑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이 약한 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축복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 command is a promise.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저주처럼 보이고 부담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명령 너머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밌는 말씀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 27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섭리를 providence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에게서 배우라 하는 이 말이 이 discipleship, 즉 제자도와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배우라 하는 말은 제자도이고요. 이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과 헌신인 것입니다. 멍에와 십자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멍에와 십자가.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삼으실 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십자가와 멍에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주와 함께 매는 멍에 그리고 주와 함께 지는 십자가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잠깐 왔다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고 기분에 맞지 않으면 또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았어도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그 감옥에서 순교했죠. 화요일입니다. I am gentle and lowly in heart.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보시면 gentleness, 그러니까 온유함이죠. is an underrated quality today. 오늘날 이것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이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humility, 겸손도 역시 left at,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어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 목소리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flamboyant. 이거는 대담하다, 이식적이다, 튀다 이런 뜻입니다. 뭐 저도 이 단어 처음 접했는데요, flamboyant. 우리는 튀어야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 구약의 모세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둘째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제자도의 핵심이죠. 제자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헌신이죠. 이런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10절에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 때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 모세와 예수님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품성, 모세도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탄원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그 이유가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여호와와 대면했기 때문이었고요. 예수님 역시 아버지를 대면하여 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예수 똑같이 왕자에서 목자가 되었죠. 활동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온 세상의 구원이었습니다. 활동 방법이 똑같아요.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만나를 제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병이어 또 생수, 생명의 떡을 제공하셨죠. 그리고 새 나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고요. 또 팔복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모세의 삶과 예수의 삶이 일치합니다. 단 하나 빼놓고요. Moses was a sinner himself. 모세는 그런데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And in need of a savior. 모세도 누가 필요했냐면 구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tercessor. 모세도 예수님처럼 뭐 한 거예요? 중보했죠. 그러나 그는 사람을 위한 substitute, 대속물이 될 수는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sin bearer,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에 온유한 사람 꽤 있죠? 겸손한 사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수요일 것을 한번 같이 볼까요? For my yoke is easy. 내 멍에는 쉽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마음의 안식,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잠언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죠? 또 잠언 21장 9절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soul이라고 되어 있죠. souls. 근데 이것이 헬라어 푸시케고요. 이거 동일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네펫인데 이 soul이라고 하는 말, 영혼이라고 잘못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시편 84편 2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네펫이. 근데 이것이 똑같이 지금 같은 대꾸로 쓰이고 있어요. 마음과 육체, 즉 몸과 마음이죠. 전인입니다. 전인.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잘못된 교리에서 내 속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귀신, 영혼 이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마음과 육체를 뜻하고 이것은 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본 네펫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생명이 네펫이 하야입니다. 네펫이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 생물도 마찬가지로 네펫 하야, 똑같은 말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네펫 하야를 다른 성경들은 living creature, 여기 뭐 귀신이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라는 말 하나도 없죠. living creature, living soul, a living person, a living being,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게하르트 폰 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펫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육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네펫이가 푸시케로 번역되어지면 푸시케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떠나서 뭔가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네펫이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이고 또 심지어는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이원론과 다릅니다. 마음과 육체가 다르다고 하는 이원론과 다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가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세상에 정말 많이 우리가 알려야 될 너무나 놀라운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 특별히 정신의 건강과 또 신앙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다루는 그런 교회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멍에를 속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멍에를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멍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절에는요, Galatians 5:1 contrasts the liberty Jesus offers.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그 자유와 with a yoke of bondage, 이 얽어매는 그 속박의 멍에가 이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제 누구의 멍에를 매야 되냐면 주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죠. 주의 멍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8.15, 꼭 저는 해방 같아서 해방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람어는요, 이것이 쓰여진 그 단어 자체가 아람나라 말인데 아람어인데요, 예수님이 당시에 쓰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게 아바입니다. 아바. 아빠, 아빠. 우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물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수고하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죠. 그때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명들,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죠. 엘렌 화이트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세자녀 지도법에서 말씀합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하는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부담스럽다, 힘들다, 물론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을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겨우 멍에를 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혼자 하지 말고 이 일을 나눠 해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하는 일을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토브, 옳지 못하다 할 때 옳다란 말이 토브, 못하도다 로 부정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2장 18절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모세를 돕는 손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요, 아담을 돕는 배필, 즉 여자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느낀 사람은 이제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짐을 지는가요? 사명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burden bearing, 짐을 지는 것은 means restoring someone,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8편 4절은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을 만난 사람은, 내 짐을 아무도 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맨 우리에게 짐을 지라 한 그 짐이 바로 이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명의 짐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부담을 느끼는 것,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닌가요? 혹시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엘렌 화이트이 바로 레스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약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명령에는요, 멍에를 매라는 명령과 짐을 지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멍에가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쉬라는 명령이고요, 짐을 지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짐, 즉 다른 사람의 죄의 짐도 벗겨주라는 사명의 짐을 지워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